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4장 16절로 35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후세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의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후세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투명하게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가상화폐에 관심이 계속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폐와 달러, 동전, 이런 실물이 없이 이런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처럼 실물 없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 공간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화폐가 바로 가상화폐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은 단순히 편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가상화폐에 적용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신기술 때문에 그런데요. 블록체인 기술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블록체인이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블록의 데이터를 저장해서 체인 형태로 연결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수많은 컴퓨터의 데이터를 동시에 복사해서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가요? 그래서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동일하게 보여주게 되고 거래 참여자는 정보를 함께 공유하면서 데이터의 위조나 또 변조를 할 수 없게 하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기술의 목적은 한마디로 투명하게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는 데 있습니다. 미국의 시장 조사 업체인 가트너에 따르면 블록체인 시장은 이제 내년이 되면 1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요. 그리고 세계 경제 포럼은 앞으로 전 세계 은행의 80%가 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기술이 사람들에게 계속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의미이겠죠. 공정하지 못하고 사회의 비리가 그만큼 많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비리가 많게 되면 소수 특권층은 필요 이상의 부를 축적하게 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피해를 입게 됩니다. 삶 전체가 심각하게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투명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의 여러 움직임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투명한 세상이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역시 누구보다도 투명하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공평과 정의가 하나님의 성품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에 공정하시고 비리를 행하지 않으시며 언제나 투명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하신 후에 가나안 땅을 이제 기업으로 나눌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 분배의 기준과 방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계수된 사람만큼 땅을 분배받게 되고 제비 뽑기의 방식으로 가나안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선두에 서서 직접 총괄하고 지휘할 사람들을 정하시는데요. 먼저 그 사람들은 제사장 엘르하살과 여호수아였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가나안 땅을 나눠주는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될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땅 분배를 총괄하도록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엘르아살 이외에도 각 지파별로 지휘관을 한 사람씩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이로써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지휘관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즉 지파별로 뽑힌 12명의 지휘관들이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분배 방식에 따라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 분배를 지도자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르아사를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각 지파별로 또 지휘관을 택해서 그들이 직접 땅을 분배하도록 하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엘르아사를 믿어도 그 두 명의 지휘관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땅 분배는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 지파별로 또 지휘관을 뽑아서 그들이 땅을 직접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행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은 투명하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수아서의 기록을 보게 되면 땅을 분배하는 기록만 해도 15장부터 21장까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은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모든 백성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는 그런 의미겠죠. 지금까지 40년간 광야에서 보여주었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할 정도로 실망스러운 모습들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는 시점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셨다면 분명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들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초에 그들의 입에서 불만과 불평이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 각 지파의 대표자를 뽑으셨고 그들이 직접 땅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 중요한 사안을 해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서 가장 투명하게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35장 전반부에 기록된 레위인들에게 나눠질 성읍들도 그렇습니다. 도피성 6개와 또 나머지 42개의 성읍을 포함해서 총 48개의 성읍이 레위인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레위인들에게 이 성읍만 준 것이 아니라 또 뭘 함께 줬죠?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까지 레위인들에게 함께 나눠주게 됩니다. 그런데 4절과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을 둘러싸고 있는 들의 사이즈까지 동서남북 2000규빗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규빗은 약 900m 되는 거리인데요. 다시 말해 이 성읍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900m 정도 되는 들을 48개의 성읍과 함께 레위인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 쉽지 성읍이 위치한 지형에 따라서 동서남북 2000규빗을 딱 맞춰서 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2000규빗대로 정확하게 선을 긋게 되다 보면 어떤 성읍은 손해가 되는 성읍도 분명히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또 어떤 성읍은 오히려 이익이 되는 그런 성읍도 분명히 생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돌아갈 들판까지도 2000규빗이라고 하는 규격을 정확하게 정하실 정도로 굉장히 투명하게 그 땅을 분배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세상은 온갖 비리와 부정과 부패들이 그렇게 들끓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가장 투명하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투명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투명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본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불려지는 사람들에게서도 투명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깨끗하지 못합니다. 공정하지 못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일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의 기업이라고 불려지는 그 기업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투명하지 못한 모습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와 기업을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투명하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 양심도 심지어 도덕적 양심까지도 병든 채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투명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깨끗하다는 것이겠죠. 그 속이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기 때문에 그 속이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투명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삶의 자리에서 다른 이들은 투명하지 않게 살아가고 우리의 환경은 투명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늘 투명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투명하심을 기억하시면서 나도 역시 세상 속에서 투명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더 이상 여러분의 죄된 모습을 숨기지 마시고 순전하게 또 깨끗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항상 하나님의 모습이 비추어지고 여러분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보여줄 수 있는 투명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언제나 투명하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저희들 역시 세상 속에서 투명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있게 하시고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비추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